자,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제3주차 우리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약속하셨고 또 행하셨는지 우리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문,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제7문,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잉태되어 태어나게 됩니다. 제8문,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 어떠한 선함도 행할 수 없고 오직 모든 악을 향해 기울어질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아멘. 자, 앞으로 나오시고. 어떤 선함도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을 향해 기울어져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예배자 삼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산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감당하여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역대상 16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황성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공개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된 습관들을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신 은혜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기 위하여 저희 가운데 열심으로 일하여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 위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도 열매 맺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 있는지를 늘 확인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자 원하는 대로 죄악의 길로 나아갔지만 긍휼과 자비가 영원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신 그 기쁜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죄와 연약함들을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저희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의 현실임을 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땅 아래까지 낮아지셨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버둥거리며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위에 저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신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희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뿌리를 든든하게 내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 세워주신 일꾼들이 저희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종을 단위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저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높이 찬양드리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그들을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을 인하여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과 변함없는 모습을 함께 아파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 모두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저희들을 억만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내 하나님 내 말지라 내 앞에 나오라 내 자녀야 평안 주리라 평안 주리라 내게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내 하나님 내 말지라 나의 눈을 닦아주려 위로하리라 내게로 오라 자녀야 내가 잠시를 주리라 주리라 너의 아픈 고통에 내가 대신 치리니 내 자녀야 나는 내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 내 말지라 내 앞에 나오라 내 자녀야 평안 주리라 평안 주리라 내게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내 하나님 내 말지라 나의 눈물 닦아주며 위로하리라 내 평화 주시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내 하나님 내 말지라 내게 오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11페이지, 71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다같이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날씨 가운데 또 춥고 힘들지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삶을 살며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의 입술 감춰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던 일인데요. 당시 이 수용소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그 율법학자들, 이제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랍비들 10명이 모여서 가상 법정을 만들고 하나님을 그 가상 법정에 회부를 하기로, 그래서 그들이 서로 논쟁을 한번 해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선하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아우슈비츠 같은 이런 생지옥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밤새 격렬한 논쟁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랍비들이 재판을 끝내고 밤새 끝내고 아침이 되자 아침 사람들을 다 깨워서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유죄 선고를 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참혹한 고문과 학살이 자행되는 그런 와중에서 밤새 그들이 토론한 결과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버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들의 어떤 현실이죠.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근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요. 자기들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자기들이 늘 평생 믿고 의지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리고 자기들을 이끌었던 왕실, 왕족들, 그리고 고관 대작들, 군인들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와서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하고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나라를 일으킨다? 일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희망 전혀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과연 돌보실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기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을 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미 언급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때부터 작정하셨고 이미
포로가 시작되는 그 시점 70년 전에 다니엘을 준비하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은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이 일을 하시는지, 누구를 통하여서 할지, 어떻게 할지, 어디에서 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시고 관심을 끊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 앞부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포고문을 전국에다가 반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라는 그런 반포문의 내용이었죠. 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바벨론에 있던 인구가 약 한 200만 이상 되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포로들이 와 있던 거죠. 좋은 자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으니 꽤 괜찮은 그런 어떤 자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은 이들을 돌아가라고 하였으니 굉장히 신비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근데 이 에스라는 바로 이 기적 같은 일을 고레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레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마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마음에서 일하고 계시느냐, 먼저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요,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나님 마음에 그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고레스의 포고문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런 계획들을 마련하고 준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모든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바벨론 이웃 주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감동케 하셔서 그들에게 각자의 예물을 막 꺼내어서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고국에 돌아가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데 가면 돈이 필요할 걸세 하고 자기들 뭐 금부치 하나씩을 다 이렇게 집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웃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도 이스라엘들이 돌아가는데 포고문만 내린 게 아니라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그 모든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옛날 이전에 바벨론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그곳에서 꺼내갔던 뺏어갔던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꺼내놓으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는 총독 세스바살에게 다 맡겨서 그들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써주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고레스가 포로들을 이렇게 돌려보내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런 성전 기물들과 수많은 재물들까지 지원해 주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자기들을 떠났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세월이 시작하는 그날부터 매일매일 하루하루 날짜를 세시면서 70년이 되는 그날 바로 이 일을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덮여 있었습니다. 이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2장을 보시게 되면 발음하기도 되게 힘든 사람들 이름이 이제 쫙 나오는데요. 다음 주 발음하기 힘든 사람 이름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곤란한 일이 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2장에 나오는 이 사람 이름들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5만 명 정도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지나고 난 이후에 한 200만 정도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5만 명인데요. 한 2-3%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100명이라면 2-3명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다수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남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고레스 왕의 포고문이 반포되자 이 유대인 사회는 발칵 뒤집혀진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나는 페르시아 땅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야고보서 1장 8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바벨론이 더 낫다라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돌아가라고 하였는데 여러 가지 자원들도 다 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가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이제 포로기에 태어나게 된 사람들이었는데요. 포로 그 시절 가운데 태어나서 6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20대가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포로 기간 동안 실패하였던 것이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를 실패하였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기들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조상이 있는지, 자기는 어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지, 제사장은 누구인지, 레위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언젠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고레스의 포고문이 내려왔을 때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잠깐만요. 지금 가라고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은 계속해서 지켜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을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불러내셨습니까? 예배하는 백성 삼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백성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죠. 예루살렘은 이를 위해서 설계되고 계획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바벨론이 익숙한 삶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죠. 페르시아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페르시아로 다시 바뀌었는데 상황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의 기록들에 따르면 이 시기쯤에 유대인 포로들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기들의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죠.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소유도 할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꽤 살만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뭐 그 전에 이제 포로 그보다는 좀 더 정착민과 같은 그런 안락한 안정된 사회 환경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민 세대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분명히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르쳤을 겁니다.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너희 조상은 누구인지.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실에 부딪히며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 급박한 것,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며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놓쳐버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에 대한 목적을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민 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근간을 마련하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녀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는 상황이지만 정말 고되게 이만큼까지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나는 왜 살아가는지, 난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이런 삶의 목적 의식을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주고 계셨습니까?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을 혹시나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실패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에 아마 뉴스 리포터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나가서 막 인터뷰를 막 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 리포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만나가지고 물어봅니다. 당신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요 하나님을 믿겠네요.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설계되었다는 것도 아시겠네요. 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제 재건되리라라고 이야기가 막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당신은 기꺼이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갈 겁니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몇 년 전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주요 교단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조사 대상자 중에서 32%만이 자기의 신앙이 자신의 자기 삶이 살아가는 방식과 연결돼 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68%는 자신이 믿는 신앙과 자기의 삶은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하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실까요? 32%일까요? 아니면 68%일까요?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스포츠 경기를 보신다면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나갈까요?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문을 보거나 웹사이트에서 그 글 하나 보는 거는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자, 술술 읽힐 겁니다. 뉴스를 듣거나 학교에서 배운 사실들은 얼마나 여러분이 쉽게 믿으십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왜 그렇게 많이 따지고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2, 3분만 말하면 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시죠? 친구하고 전화를 한번 시작을 하면 1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는 자기가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1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은요, 바벨론에 남기로 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빛이 발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뭐 다 적응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건 뭐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폐허입니다. 거기에서 새로 뭔가 지어 올려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고레스 마음도 감동하시고 바벨론 주민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또 이 유대인 특히 유다 지파와 바벨론의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족장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장로들,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마음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극하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넣으셔서 감동시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동조하느냐 아니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2명의 재능 있는 성악가 청년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테너였고 한 명은 바리톤이었습니다. 둘 다 기독교인이었고요. 라디오 쇼에 나가서 가스펠을 부르고 일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방송사에서 이 청년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 둘에게 고액의 계약 제안을 해 왔습니다. 한 청년은 예라고 대답하였고요. 다른 청년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이 청년은 아니라고 대답했던 이 청년은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노라고 말한 것이죠. 이 청년의 이름이 조지 시아였습니다. 이 사람이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6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이 조지 시어가 작곡했던 찬송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죠. 그 찬송가가 바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번역된 찬송을 우리가 부르기는 하는데요. 이 영어의 가사를 보면 훨씬 더 직설적입니다. 그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은이나 금보다 나는 예수님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그 재물을 가지느니 차라리 그분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이나 땅보다 나는 예수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의 못 박힌 손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박수보다 예수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고 싶습니다. 나는 세상의 명성보다 예수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가 이런 가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뭐 이 찬송 부르듯이 뭐 유대인들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찬송을 늘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동할 때가 되자 나는 예수님보다 바벨론이 더 낫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분리하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갑니다. 사실 열심히 내 삶도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리죠. 너무 열심히 사는데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에 대한 목적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좀 뭐가 제일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더 중요하지 싶은데라는 생각을 할 때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내가 어떨 때 화를 내는지, 내가 어떨 때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 지금 당장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일단 잠들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막 몰려오기 때문에 온갖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것과 비교가 되는지를 알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상황이 우린 삶 살아가다 보면 상황이 급박하고 어렵고 또 뭐 감기가 걸리거나 또 뭐 갑자기 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줄 예배 못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못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못 오는 그 마음 자체가 내가 정말 내 비즈니스 하루 문 닫는 것과 답답한 마음이 비슷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내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분별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에이 뭐 상황이 이런데 예배 한 번쯤 빠지는 거 괜찮겠지, 다 이해하겠지,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온라인이라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보시게 되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를 추구하는 거 그거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열심히 살아가는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알면 여러분의 고민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막 선택한 게 많지 않습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어디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하면 더 좋을지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굉장히 이 고민들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내 목적이 여기에 있다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들은 해결하면 됩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포기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굉장히 분명하게 금방 보입니다. 근데 이 목적이 없으면 헷갈립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으면 이걸 다 깔아놓고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딱 정해놓고 이게 내 삶의 목적이야 라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그 목적을 따라서 다 제거할 수 있죠. 그리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집중도에 따라서 내가 가는 방향성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정해놓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다 보면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그냥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여기저기 그냥 마음만 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뭐 이렇게 바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딱 한 가지 놓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럴 때 굉장히 단순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버릴 게 뭔지를 이게 조금씩 알게 되죠. 이 길로 가려면 이걸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게 깨끗하게 포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하나 포기하고 이거 하나 포기하고 여기 집중하자 하고 그 길을 향해서 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삶의 원리로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인데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정말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자꾸 흩어서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도 잡아야 되고 이것도 잡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내가 바라보는 목표점을 못 바라보고 자꾸 여기만 바라보거든요. 놓치게 됩니다. 이제 돌아갑시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읍시다. 이것을 실패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벨론에 남는 것이고요. 이것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분주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너무나 잘 적응하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자 주님께서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외에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 신뢰하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손주들을 잘 키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파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한파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또 이렇게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파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한 우리 사람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인하여 하나님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로 또 섬김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주정헌금과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주님 받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의 근본을 새롭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읽고 난 다음에 밑에 내려놓고 와서 놓쳤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기 전에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오늘 제 3주를 함께 읽었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한 3, 4분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질문이 하이델베르크 질문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읽고 답을 하는데 이 답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이 단어 하나 정하려고 당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몇 년을 고민한 문장들입니다.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문장이어서 이것만 알아도 신앙의 정말 핵심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그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읽으시고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도 한 번씩 보시면 여러분에게 다 피가 되고 약이 됩니다. 네, 맥체인 성경 읽기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 지난주 우리가 날씨로 인해서 재직회 결산을 못했죠. 오늘 지난주 못했던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친교 후에 우리 재직들 다 함께 모여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2024년 첫 목장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이시면서 다음 주 목장 모임 어떻게 장소를 어디로 할지 여러분께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회의도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 세미나도
2월 첫째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의 마치고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재직들이 뭐 해야 되는지, 또 목자들은, 또 권찰들은, 또 각 부서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 이 일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한 해를 또 일하시면 또 서로 일하는데 잘 조율이 되면서 일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재직들 다 참석해 주시고, 재직이 아니시더라도 여러분께서 같이 모여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면 되는구나, 섬기면 도우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드렸듯이 나바오 여름 학교 참가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 7월 마지막 주 6주 중에 한 주를 저희가 정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가시고 싶은 분들 마음을 좀 알고 나면 그분들에게 최대한 맞춰가지고 날짜를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둘째 주쯤 가면 좋겠다 싶기는 하는데요. 아직 목사님들하고 또 조율도 해야 되고 다른 교회 팀들하고 우리 팀들의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하는 필요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나바오 여름 학교 참가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나 또 그 선교 부장으로 있는 우리 김인자 권사님이나 총무인 임 집사님에게 여러분께서 마음을 좀 이렇게 슬쩍슬쩍 가고 싶긴 한데 뭐 사정이 여의치 않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란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 좀 배우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회에서 선교에 대한 선교 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4주간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서부터 9시까지 온라인 평신도 선교 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나가시면 그 팜플렛도 있고요. 또 그 강사들 이력이나 선교사님들인데 다들 그 선교에 대해서 학위를 받으시고 현장 경험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 강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등록비는 40불이고요. 저에게 내주시면 제가 다 함께 모아서 함께 등록해서 우리가 그 온라인 성경학교, 선교 훈련 학교, 선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4주 다 참석 상황상 다 못 하시면 제가 이런 건 녹음되면 안 되는데 몇몇 분들 선교사님 요 강의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라는 거는 들어오셔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그 저에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온라인 강의 그 저기 링크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뭐 다들 여기저기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또 잘 회복하시고요. 또 이번 주간에 또 비가 많이 온다니까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운전하시는데도 조심하시고 주께서 또 여러분의 앞길을 또 지켜달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다 온라인으로 녹화가 되고 온라인 상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도 한번 더 들으고 싶으시면 들어가서 들으시면 되고요. 새벽 기도도 다 녹화가 되고 수요 예배도 다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 연결해서 들어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는 11시입니다. 10시가 아니고.